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팔복에 관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설교의 장면입니다. 그들은 먼저는 신기한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그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더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어떠한 기적을, 능력을 보여주실까라고 기적을 바라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적을 보여주시기보다 예수님은 복에 관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복의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 말이 9번이나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복이 있나니 말 그대로 행복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이 왜냐하면 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그 이유를, 복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복 받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하고 그리고 복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 행복의 이유를까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팔복 8가지의 복에 대해서 하나하나 함께 말씀을 볼 텐데, 사실 제가 제 나름대로의 말씀에 묵상을 하면서 순서는 조금 다르게 묵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이 무엇이냐? 먼저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슬퍼하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다라는 말을 다시 본다면은 심히 근심하여 고통스러운 상황, 슬퍼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복의 이유, 행복한 이유까지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위로라는 것은 가까이로 부르다, 초청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힘듦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불러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애통하는 자라는 뜻 안에 오늘 말씀에는 나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아무런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 회개하는 자가 바로 이 애통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사람이 세상에 소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도 그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로는 위로가 되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 애통하는 자에게 세상에서는 위로를 주지 못했지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손길로, 그 사랑의 손길로 그를 부르며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그 사람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오는 말씀, 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에서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배고픔을 느낍니다. 육신적으로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느끼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 영적으로, 심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내 사사로운 욕심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옳은 일에 애쓰고 노력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나옵니다. 의에 줄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이 행복한 이유가,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행복한 이유는 배부른 상황이 올 것이다. 만족함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영생의 생명수와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만족의 때가 분명히 이 갈급한 이들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구하는 곳에 분명히 영혼의 평안함이 있는 것이고 영혼의 만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의에 줄인 것, 목이 마른 것, 이것이 당장에 구하는 대로 그 당장에 채워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은 오히려 더 오랜 시간,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 안에 좋은 결과를 맛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떠한 모습,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그 만족함을 배부르게 하심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는 그 진정한 행복,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말씀이 이어 7절에도 바로 나옵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다, 우리 편하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다, 이러한 뜻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저 사람 조금 안타깝다, 불쌍하다 라고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만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생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삶의 행동,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만큼 동정하는 뭔가의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를 돕는 손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냥 옆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직접 찾아가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권하는 것, 그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행해주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행동이 우리 안에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은 우리를 대접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대접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 또한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영광 드리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이 본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잘 생각하길 원합니다.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애통함,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실 애통함 이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애통함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의 쉼을 받는 사람들이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도 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만족함을 주시고 배부름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자체가 복은 아니지만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믿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을 누릴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 복이 개인의 차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만 잘 되는 것, 복은 나만 누리면 돼,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진짜 복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은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게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사람 좋은 것 이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보일 때 어떤 거친 사람, 폭력적인 것, 잔인함, 이러한 부정적인 단어의 반대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온유라는 것은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 그 고통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고 온화하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 이것이 바로 온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화가 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온유의 마음으로 화를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온유의 모습을 우리가 가장 배워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늘의 복, 땅의 복, 그들의 소유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온유의 마음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8절에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우리의 몸이 깨끗하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저것 뒤섞인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기도할 때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오직 우리의 이 마음을 청결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딱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쪽에 속해 있다가 때로는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속해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할 때 이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라고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합시다. 다른 마음을 품지 맙시다.
그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도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복한 사람이 본문 9절에도 나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것, 평화롭게 하는 것, 싸움을 말리는 자,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믿음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망가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정말 이러한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깨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연합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화평하게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다. 너무나도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만 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으로 얼마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잘 생각합시다.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화평을 만들어 갈 때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온유함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중요한 것,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흘러가는 그 복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줍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의 복은, 지금 말씀드린 이 복이 이 세상에서 끝나고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진짜 복은 하늘의 백성,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팔복, 이것은 사실 하늘의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팔복을 시작하는 3절의 말씀,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8번째 말하는 그 복 역시 10절에 나오는 말씀 역시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으로 시작하여 하늘의 복으로 끝나는데, 오늘 읽은 마지막 12절의 말씀에도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하늘에 해와 달, 별이 떠 있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늘을 보아야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 하늘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물질적 가난한 그런 가난함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은혜와 자비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로만 바라보고 나아간 사람은 말 그대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만 구하기 때문에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교만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잘못 그대로만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사람이기에 그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고 천국 백성들의 올바른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이 겸손한 모습으로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마지막 10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무리는 같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데 가장 부담스러운 그러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쁜 일을 한다면은 벌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옳은 일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키기가 힘들고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말을 잘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며 바라봅시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 다시 언제나 어디서나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행복한 이유는 하늘나라 저 천국이 소망으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왜냐? 바로 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의 상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어찌 보면은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받지 못해서 내 인생이 참 기구하고 안타까워 라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하늘의 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봄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그 박해 또한 견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며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말 오늘 팔복,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이 길을 가기 위하여서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조건들이 내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지키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지켜 행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통의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온유함과 마음이 청결함, 화평케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살아가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결단하며 믿음의 고백이 이제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